13절 말씀 보면 환난, 여러 환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뭐 온전한 회심을 바울처럼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이 바울은 원래 이제 회심하고 난 후,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골육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허락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폭도들에 의해서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그때 천부장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를 구출해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쓴 편지 에베소서.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동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은데 이게 다 좌절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환난이죠. 예수 믿고 뭐 잘된 일이 없어요. 이 여러 환난, 이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요. 오늘 여기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광이구나. 이 환난이 나를 위해서도 영광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영광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영광이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 보배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신의 체험이에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됐나? 물론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됐나?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금만 돌멩이에 걸려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러지고 실족하고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나니까 환난, 무시무시한 환난들이죠. 근데 그 여러 환난이 영광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장 1절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 지금도 그러면 이제 환난이 면제됐나? 그건 아니고 지금도 환난 속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3장 1절 이렇게 썼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더니 무엇을 깨달았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다는 거예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아마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함과 같으니, 이전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죠.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 장로님들 이렇게 얼마나 규모 있게 살림 잘하세요? 예, 다 생활하고 자녀들도 다 교육시키고, 예,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놀랍지요, 놀랍죠. 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주모가 그 가정의 살림을 규모 있게 잘 이끌어가듯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 앞에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죠? 우주라는 말을 쓸 때 지부자, 집주자 쓰잖아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administration인데, 예, 통치라는 뜻이, 관리, 통치라는 뜻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감옥에 갇혔든지, 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시련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든지 이건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관리와 통치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은 몰랐을까?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몰라서, 예,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까지라도 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짓을 할 것인지 그 몰랐는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잔멸하려고 덤비는 거, 이거 스데반을 돌로 쳐주고 이거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래서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주의 사도가 돼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건지 바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있는 말씀 보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이 영광이라고 말하죠.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거 잘하시는 거고, 예수님께 진실한 회심 하신 거 참 잘하신 것이고, 네, 뭐 과거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좌절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예, 물론 거기서 순교하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데, 그걸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우리 2절부터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똑똑한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다 몰라서가 아니고, 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걸 이루시려고. 네. 바울 자체도, 그 청년 사울도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현될, 성취되고, 예, 완전해질 주의 나라를 생각할 때,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 해석이 돼요. 그리고 환난이라도 영광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어떤 일에 대한 의미, 소중한 가치, 그걸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 중에 자녀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 인생 망치는 길 같은데, 예. 어떻게 다 해내셨어요? 사랑하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를 사랑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일 중에 아마 손꼽으라고 하면 그 일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아이를 낳고, 내가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가진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아들도 기르고 딸도 기르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야, 참 잘한 일이네. 틀림없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네. 게다가 예수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우,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럼 아무나 깨달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는 못 깨달았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전 세대는 몰라요. 하나님이 차라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마시지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힘들고 이 세상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가는 혈육을 가진 인생들도 힘들고 왜 이랬을까? 하나님 큰 실수를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모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행한다고 죄짓고, 너무 힘든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던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 왜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을까?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날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예, 우리가 요즘 좀 여러 가지로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실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힘도 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예배하시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냥 덮어놓고 살지 말고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지금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성령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 그러면은 무엇이 깨달아지나? 우선 22절 가서 보겠어요. 이제 바울이 따라서서 이방의 대사도 바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방의 대사도 바울. 네.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로 사역자로 쓰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을 쓰셨어요. 근데 왜 이방인을 복음 전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하는 사역이 왜 의미가 있고 소중한 사역인지. 오늘 2장 22절 보겠습니다. 2장 22절 말씀. 여기 너희도,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너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그런 뜻이에요. 이제 앞절과 연결해서 문맥으로 해석하면 너희도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성도도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사도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인 내가 너희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런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멸시천대를 받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유다나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끝까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거지. 그런 복음 진리로 이 세상을 덮게 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커다란 영광인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방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구나 깨닫습니다. 6절 말씀 보겠어요. 6절 말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왔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고 그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같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빛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시고 특별히 우리가 뭐 직접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계신 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지금 잘 믿고 계셔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왜 나는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박해를 받았는지, 배척을 받았는지, 지금 감옥에 갇혔는지, 나는 왜 이런 좌절을 맛봐야 되는지, 왜 나는 베드로나 요한 그런 사도들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가 아니고 나는 밖으로 늘 빙빙 돌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밖에 안 되는지 그게 다 풀려버립니다. 7절 가서 보겠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위한 전도자가 되겠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주께서 관여하시고 그럼 너가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권을 위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주 67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저 서바나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릴 때 철없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벌써 이제 연세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은 알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어떤 거다 그런 것도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에너지의 총량도 벌써 파악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막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와 기한, 이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구나.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가 사역하지 않으면 그냥 큰 소리만 치지 아무것도 못해요. 단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를 7절에 쓰는 거예요. 이 원리는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 예수님 가장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33년 살고 갔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 역사 속에 왔다 간 사람 중에,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중에 예수님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는 그래요. 지금 보면 예수님이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어요. 그분이 33년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나? 그 똑같은 원리를 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별력인데요. 이 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막 이 코로나 사태 났는데 어떤 분들이 막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선교 갔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아주 너무 위독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위중하니까 그 해외 선교부에서 그 두 부부 실어오는데 아마 비행기 상만요. 가서 실어오는데 뭐 1억 얼마인가 2억 얼마인지 하여튼 그렇게 돈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 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소환이 이제 지금 막 돼서 강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봄이 오면 봄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가을에는 가을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겨울에는 또 겨울에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 예수의 일꾼이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없는 걸 가지고 막 욕심 부리지 마세요. 어떤 부모님들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지만 뭐 아이가 태어나면은 천재로 만들려고 다방면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뭔지를 딱 찾아내죠. 그것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각각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각 사람을 내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온 거예요. 다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그것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가족들 부양도 하고 주님의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시대도 섬기고 다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보면은 다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좀 있는가 싶으면 저게 없고, 그게 또 축복이에요. 아까 나오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그 장애 딸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정치인으로 막 활동할 때는 그런 가정인 거 몰랐죠. 완전한 가정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는데,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똑같고요. 바울도, 자 7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꼭 간파를 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부풍을 보내고 있는데 막 남풍을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참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거죠.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우리는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을 누구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읽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냥 예수의 일꾼이 된다 그러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를 하나님이 눈으로 지으셨는지 귀로 지으셨는지 코로 지으셨는지 혀로 지으셨는지 입술로 지으셨는지 손가락 발가락으로 지으셨는지 뭘로 지으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그걸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 이방인 사역,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구나.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이제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장 겸손하게 낮추는 대목이에요. 나 이방의 사도인 바울은, 나 사도 바울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이방인 사역, 이걸 맡겨주셨구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일에 써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의 일꾼으로서 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9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9절 말씀 가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그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귀한 사역일까? 네. 이제 설명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이방인 사역, 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일을 통해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수면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드러나는지 10절에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섬기면 거기는 정말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죠. 한민교회처럼 막 일어나요. 네. 그 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자신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다 바치면 거기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일어나고 소아시아 7교회도 막 일어나고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도 마케도니아에도 로마에도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 교회, 이 교회가 뭐냐 지금 쓰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경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늘에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있잖아요.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구나.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교회를 이루시려고. 사탄도 깜빡 속았겠죠. 예수를 잡아서 죽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잡아서 죽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는 살아났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부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막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몰랐을까?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런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지금 써주신다.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혼란받는다.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영광스러운 환난인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고난을 우리가 받겠어요? 고난 없어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 세우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구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교회를 출현시키시기 위하여. 물론 여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거룩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 그런 교회 하나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여기까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환난 때문에, 그게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든 내가 앞으로 겪을 환난이든 그 고생하고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고난은 바울 사도의 고난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으니까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영광스러운 거다. 오늘 말씀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인생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 경륜인 그리스도의 비밀 알도록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